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면 우리 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중보기도자 욥입니다. 중보기도자 욥. 이 고난을 겪는 욥은 세계는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정의롭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고한 고난, 죄 없는 고난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 보응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보응의 원리라는 것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응 원리대로 안 되더라냐.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기도 하고.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은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의 10남매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이 10남매나 죽었는데 자녀들이 다 죄가 있어서 10남매가 죽은 것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 이게 친구가 아니죠. 왼수죠. 왼수. 욥은 억울했습니다. 자식들이나 욥이나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봤겠지만 며칠 전에 결혼을 앞둔 이 젊은 남녀가 이제 혼수를 장만하러 둘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서울에서 그랬어요. 어떤 5층짜리 철거 건물이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덮쳐서 이 20대 후반의 이 아가씨가 그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 또 그 상대 그 청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과 격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그러니까 세 친구들과의 토론이 끝난 뒤에 그 중간에 엘리후가 말하잖아요. 엘리후가 연설하고 그 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정말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지식이 없이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애차라는 거예요. 애차. 그래서 이 애차라는 것은 설계, 계획, 섭리, 경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
계획, 섭리, 경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해버리면 조금 그 애차라는 단어를 이렇게 뜻이 좀 이렇게 애매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욥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있게 하고 물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바닷가로 이렇게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도가 말입니다. 넘쳐오는데 그것이 딱 내 앞에서 딱 멈출 때 여러분 좀 신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그 경계를 넘어버릴 때가 있죠.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일, 쓰나미 이런 때. 그런데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특히 일본에서 그렇게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인간의 삶에 또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별과 땅과 바닷속과 광명과 흑암과 눈과 우박과 홍수의 물길, 우레, 번개, 길, 광야의 비, 얼음과 소리 등은 누가 있게 했는가 그렇게 물으십니다. 또 별자리들, 구름의 물, 번개, 수탉이 새벽에 우는 것, 사자의 먹이, 까마귀의 먹이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욥에게 물었습니다. 또 산염소, 암사슴이 새끼를 치는 것,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인간의 손이 닿기 어렵고 길들이기 어려운 것도 다스리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의 상징 브헤못과 리브야탄까지 제압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전에 이 개역 성경에서는 브헤못은 하마, 리브야탄은 악어로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다시 히브리어 그대로 브헤못, 리브야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마하고 악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지금 리브야탄을 설명할 때 그 악어 입에서 불이 나오거든요. 불이 나오면 그 용가리 있잖아요. 용가리가 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괴물입니다. 괴물. 악의 상징,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의 세력까지도 다스리고 제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 그 하나님의 모든 설명 38장에서부터 41장에 다 설명을 듣고 그 질문 형식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기 불만이나 질문 또는 소송을 이제 거두어드리고 욥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상처를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허한 위로를 하고 오히려 패역하다고 욥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그 엘리바스,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가 연장자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친구들 모두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42장 9절에 세 친구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행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로 간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은 이 엘리후는 욥이 사는 마을에 어떤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께 거슬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한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것,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 중에 말한 것을 옳은 것이었다, 옳게 말했다, 이렇게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말한 것에 어떤 내용이 옳다는 뜻이었는가? 그 1장 21절에 보면 그 욥이 재앙을 만나서 10남매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욥이 고백한 말이 나오죠. 욥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취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쉽지 않은 고백이죠. 자기 아들 7, 딸 3이 죽어버리고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지식이 없이 설계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설계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경륜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신다고 불평을 했죠.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여호와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다. 이렇게 욥이 불평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 무고한 고난, 죄 없는 고난을 주장하고 이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세계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응 원리를 따라서 다스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보응 원리만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응 원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우주의 경찰처럼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위를 고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굴 사람을 찔렀다고 해봐요. 그러면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찌르는 순간에 그 사람을 벼락을 내려서 쓰러 죽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하는 게 참 악한 거 나쁜 짓이 많이 있잖아요. 또 누구를 속인다. 보이스피싱. 참 보이스피싱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을 많이 노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또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를 납치했다고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은 당황하잖아요. 예. 저도 몇 년 전에 그 일반 전화로 그런 게 한번 왔고 엄청 제가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우리 둘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화기를 맞고 둘째한테 언니한테 빨리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언니는 멀쩡하게 잘 있는 거예요. 하고 그냥 아무 대답 없이 끊었지만은 철렁하더라고요. 어떻게 제 큰애 이름까지 알아가지고 누구 집이지 하면서 전화를 하냔 말이죠. 야,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의 실태는 생각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해서 이렇게 돈 빼앗는 사람 하늘에서 말이야 불벼락을 내라 당장 타져 죽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어요? 예? 당장 그냥 꼬실라 불로 꼬실라 죽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식이에요. 주장하는 것이 죄가 이 고난 당하는 사람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해도 어째요? 죄가 있으니까 교통사고 당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주장들 하면 병에 걸렸어요. 죄가 왼쪽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값을 받아서 이 연골이 찢어져 있고 연골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 일을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설명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욥이 옳게 말했고 세 친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틀렸다. 한마디로 거짓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을 어쨌어요? 그래서 벌을 내려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벌을 내려서 친구들을 죽이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또는 병 들어서 어떻게 눕게 하지 아니하시고 욥이 세 친구들한테 너무 당했잖아요. 세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말로 괴롭히는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욥이 그 세 친구들을 품게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욥이 그 세 친구를 용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 친구들 말로 그렇게 집요하게 욥을 괴롭혔던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욥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욥은. 근데 여기 42장 8절에 보면 욥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자 역할을 맡도록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보고 가면 모르겠어요. 그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큰 승리는 뭐냐면 이렇게 욥처럼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님께 제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더 큰 것입니다. 더 높고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귀한 자리까지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드리는 이 속죄의 제물, 이것을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예. 이거 굉장히 큰 제물입니다. 지금 시가로 따져도 말입니다. 소 한 마리가 요새 얼마가나 모르겠어요. 아마 큰 거는 최소 500 넘을 거예요. 아마 7, 800까지도 가지 않나요? 예, 아마 한우 같은 경우는 7, 800까지도 가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500만 잡아도 말입니다. 황소 7마리만 500만 잡아도 3,500만 원이죠. 또 순양 7마리만 한 마리 50만 원 잡으면 350만 원.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작은 게 아니죠. 큰 재물입니다. 에스겔은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7일간 매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7마리 황소와 7마리 순양을 드렸다고 에스겔서 45장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 역시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가 나옵니다. 또 다윗 시대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서 안치할 때 그때도 역시 7마리 황소, 7마리 순양이에요. 또 히스기야 시대의 성전 정결 때도 순양 7마리, 숫소 7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모든 사건들은 사실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더 큰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큰 비싼 재물을 이렇게 7마리 황소, 7마리 순양을 드리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친구들은 단순한 말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욥에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에게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제사의 수고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했다 하는 것이죠.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보응신학을 주장을 했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것이고 선한 자, 의로운 자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보응신학 주장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 애차, 하나님의 애차에 적대적인 신학을 대변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죄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드리고 욥은 그 속죄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제물을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죠. 욥은 또 중보 기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도 중보 기도자 역할을 했고 사무엘도 역시 중보 기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욥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에서 막판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렇게 발언하지 못하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의 대화에서 나중에는 다 지잖아요. 욥과의 대화에서 세 친구들이 나중에 다 집니다. 대화에서 져요. 그래서 할 말을 다 잃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도 참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이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맥없이 욥한테 대화에서 지는 걸, 논쟁에서 지는 걸 보고 화를 냈어요, 엘리후가. 그런데 욥이 경험으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욥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욥기 14장, 16장, 19장에 그런 욥의 말이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이 욥기서 전체에서 이 42장 7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화를 내신 것이. 4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40장 11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초기까지도 욥이 어땠어요? 욥이 사실 굉장히 화가 나 있었잖아요. 자기가 아무 지금 죄 지을 만한 뭐 행동을 한 게 없는데 자기 10남매 자녀들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또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그 재와 그 먼지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당시에 악성 피부병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사람을 격리시켜요. 지금도 무슨 전명병 이런 사람을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중환자실에 그냥 따로. 그 무슨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그런 거 있었죠. 격리시켰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욥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돼서 욥이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너의 화를 이제 쏟고 너의 노를 화를 다 쏟아버리고 네가 교만한 자를, 악한 자를 찾아서 모두 네가 낮춰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이건 그 아이러니적인 표현이, 반어적인 표현이죠. 교만한 자를 낮추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대해서 지금 풍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뭔가 좀 잘못하고 계시다. 하나님 뭔가 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지금 욥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죄가 없이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하나님 뭔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하시는 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반어적으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내 자리에 올라와서 네가 한번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네가 한번 낮춰봐라.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바스는 5장 11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죠.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자기 대적 남편 엘가나가 아마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또 아내를 하나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분인나. 분인나가 애를 여럿을 낳고 굉장히 위세 같으면 당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얼마나 있잖아요. 애도 못 낳는 이 니은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서름을 줬는지. 그런데 이 한나가 참 귀한 모습은 뭐냐면 맞받아서 대부분 사람들 맞받아서 하잖아요. 맞받아서. 그러면 그 수준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훌륭한 점은 그걸 맞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욥은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21장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이게 그냥 악한 자들을 그대로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도 잘 살고 있다. 악한 자들. 세상에 실제로 지금도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호텔도 가지고 있고 뭐 땅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어요. 또 미국 유학 보내고 지금 교수하고 있고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17절에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1장에 1절에 17절까지 많이 나오는데 그 몇 개만 뽑으면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이거예요. 땅이 이렇게 딱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땅, 내 땅.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남의 포도밭이나 남의 밭을 자꾸 담을 옮기는 거예요. 담을. 1m 상대방 담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죠. 땅을 억울하게.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그랬어요. 있는 자들이 더 무섭다 하는 말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월세 같은 걸 조금 장사 잘 되면 월세를 그냥 2배, 3배로 올려버려. 월세를 올려도 5% 이렇게 좀 인정을 봐주면서 올려. 장사 잘 된다고 막 2배, 3배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망해서 나가란 얘기지.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거하고 똑같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면. 고아가 말입니다. 겨우 나귀 한 마리 가지고 지금 거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귀를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더 온다니까요. 과부가 말이에요.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암소인가 젖도 짜먹고 정말 자기 집에 식구와 같은데 그 소를 볼모 잡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간다. 자식까지 빼앗아 가네.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고. 그래서 그들이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옷이 귀하니까 이렇게 버리는 옷 주워서 입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옷 하나 만드는 게 1년씩 걸렸던 거예요.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린다 그랬어요. 남의 일 해주는데 곡식 이삭을 아주 힘들게 날라주는데 오히려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아서 굶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한다. 또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는다. 포도주 틀 이런 거죠. 수고한다 하면서 포도주라도 한 잔 주면서 목을 축이게 하면 얼마나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떠먹을까 봐. 부지런히 밟어.
소나 말, 노새처럼 부려먹기만 하는 거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억울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조차도 들은 채만 자신다 하면서 욥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약자가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은 악인은 그대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비참함을 보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시는가 의문을 갖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한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욥이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40장 11절에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너의 그 넘치는 그 분노를 쏟아버리고 교만한 자를 찾아서 네가 한번 낮춰봐라. 또 네가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가지고 네가 한번 낮아지게 해보고 네가 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한번 짓밟아봐라. 욥이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악한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전 아무개처럼 군인다운 발상이죠.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어땠습니까? 전 아무개가 3천 교육대 다 집어넣어. 전과에 있는 애들 다 잡아들여. 뭔가 문제 있다고 소문난 애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어디서 했어요? 가다 놓고 소용서에 어떻습니까? 봉체조부터 시켰죠. 반항하면 거기서 두들겨 패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린다 해서 거기서 죽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병신 되어서 나오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3점 교육대가 필요하다. 댓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다 싸그리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행위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 틀려요. 이 보응행위 위에 하나님의 애자, 하나님의 섭리, 설계, 계획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행위,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위는 천천히 더디게 때를 맞춰서 정하여진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브헤목과 리브야탄 괴물들은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본보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괴물들을 제압하여 낮출 수 있느냐 도전하셨습니다. 리브야탄은 모든 교만한 짐승들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브헤목과 리브야탄 괴물들을 제거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 악인들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 세상을 즉시 막 불벼락을 내리고 벼락을 내리고 어디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에 그 정말 욥에게 오히려 세 친구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욥이 제물을 드리는 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그 용서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신 것이죠. 욥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